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독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않으려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하지 말라기를 나는 만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계속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죠. 주님은 어떠한 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없는 세상을 만들고 지켜 행하는 자를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도 공짜는 없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일이자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의 귀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에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일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든지 간에 그 일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세상을 만들어내고 지켜낼 수 있는 그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각자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해주시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더럽고 추한 세상과 탈과나 야합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면 반드시 그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편을 할 때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특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때 내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고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죠. 내 가정을 내 직장과 사업장을 내가 섬기는 귀한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하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힘을 얻도록 내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너로 인하여 빛을 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공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6장 1절에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학교 때 이제 청소 다 하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잖아요. 정례 학교 수업 다 마치고 정례하고 이제 정례 시간에 청소 누구지 선생님이 확인해요. 확인하면 네, 두 번째 분단입니다. 아니면 1번부터 10번입니다. 이렇게 알아서 30분 후에 내가 청소 검열하러 올게 하고 선생님 교무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교무실로 가면 그때부터 청소가 시작되죠. 힘 있는 녀석은 뒤에 가서 놀고 앉아있고 번호 빠른 녀석들만 청소하고 있어. 그러다가 복도 교실 맨 끝자락 복도 쪽에 보이는 그 창가를
선생님 오나. 선생님 교무실 문을 쓱 열고 오는 거 보면 그때부터 뭐예요? 청소하는 척해요. 그래도 선생님이 오면 청소하는 척이라고 해.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됐어. 주님이 너를 부를 때가 됐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온 세상을 만드는 그 모습이라도 흉내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해. 아직 지금 선생님이 청소하고 살아온다고 하는데도 뒤에서 장난치고 노느냐고 선생님이 오시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 녀석은 다음 날 또다시 청소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됐어. 주님이 너희를 부를 때가 됐어.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너희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없는 세상을 지켜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너희에게 있는 거야. 지금 정신 차릴 때야. 한눈 팔 때가 아니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이름에 남유다를 바벨론 군대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받고 다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사회가 무너져가고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져가고 마지막 보인 교회마저도 교회가 교회다운 그러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누릴까에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좀 교회,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는 그 교회, 눈을 씻고 찾아볼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얼마나 탄식하겠는가.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날 주님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그날을 준비하는 주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조건과 한계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신앙 지켜내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때로는 내가 좌절하고 낙담할 때에 내가 뒤로 침울에 빠질 때에 나를 위해서 손 내밀어 주는 자, 나를 일으켜 세워줄 자, 나를 정신 차리도록 책망과 조들과 훈계하고 징계할 자가 없다면 나는 죄악된 세상에서 이그러지고 어우러진 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책임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목하고 손을 내밀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자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공의와 정의가 강구되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 후반절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왔을까요? 먼저 내 자를 보고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죄백성을 바라보고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섬기고 싶어. 그러한 그들이 이제 누구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만나나 하지 말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지켜낼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 수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신 상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네. 하물며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도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죄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를 위해서 준비된 복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이겠느냐.
그러니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솔로몬에게 천대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을 보십시오. 그 복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과 초조와 훈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나오게 하고 옳은 길을 가면 하늘은 엽서손으로 넘도록 채워주셔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오늘도 우리가 내 믿음, 내 신앙만 잘 지켜내면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과 내 이웃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들이며 산다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도 어떻게 됐어요? 롯도 함께 복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롯은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지 못했어.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핀털털이 나왔다가 영원히 있었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 가운데서 그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지.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지 못하는 주의 백성이 되신다면 주께서 주실 하늘의 분복을 찾아드릴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믿음, 내 신앙 지켜내지 못하면 주께서 예배해 주신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와 함께하는 가정,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내 이웃들도 내가 누릴 은혜의 분복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복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저들도 힘이 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고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내는 것이고 내 이웃을 지켜내는 것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것이라. 리더 한 사람이 소경이 되어지면 뒤따라가는 사람 다 물구덩이에 빠지잖아요. 리더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 리더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리더 한 사람이 하늘 분양 바라보고 주께서 명하신 삶의 현장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 리더라면 뒤쫓아간다도 함께 그 길을 달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진 것은 정말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세상을 만들어낼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우리의 가정의 수장이고 직장과 사업장의 수장이고 그 나라 민족의 수장이라면 그 나라와 민족은 그 교회,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세워주실 것이고 하늘의 창이라는 내 분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라.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아멘.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5절에 이러한 복을 준다는 거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 다윗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요셉의 이름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새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고 바울 같은 그런 엄청난 사도들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 것은 그들이 바로 이 말씀대로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우리가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우리도 이 반열대 위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로 복받는 사람이 우리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이웃이 될 것이고 아멘.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 될 것이고 내 나라 내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최백성들을 위한 삶을 다시 한번 밝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온 매무새도 내 마음가짐도 내 일거수일투족도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어져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동격의 취급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얘기해 이놈아 네 친구 보면 네가 학교에서 어떤 짓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나만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친구 보면 너 학교에서 공부 몇 등 하는지 알겠어. 맨날 친구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은 그냥 마루에 편의셔놓고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총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럼 성적 뻔해져 그 친구들 다. 그런데
엄마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얼굴이 못나도 이쁘대. 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집에 오면 그 얼굴이 못나도 이쁘대. 걔한테 오면 계란후라이 밥도 해줘. 근데 공부 안 하면서 그러면 골치도 안 하고 있냐고. 왜 그렇겠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되고 싶어하는 걸 부모 만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은 항상 내 주변의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어떤 친구하고 노는가, 요거 초미의 관심사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놀면 엄마 얼굴빛이 다르다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면 너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공부 1등, 2등, 3등 하는 데서만 쫓아다니면 그래도 10등 안에는 되지 않겠어요? 최우수 목사님 몇 등 하셨어요? 그래도 그 친구들만 쫓아다니면 1, 2, 3등 하는 친구들만 쫓아다니면 그래도 10등 하지 않겠습니까? 걔가 책 한 자 볼 때 나는 그래도 반자라도 보니까. 아멘. 또 듣는 풍월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녀석들은 어떻게 그 시험에 나올 문제를 그렇게 다 알고 공부하는지 몰라. 공부 잘하는 녀석들은. 걔네들과 몇 번만 섞어봐도 요번에 시험이 뭐가 나오겠구나. 요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어.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기도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복의 축복의 통로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거죠. 아멘 소리가 그러한 친구들을 옆에 두라는 거죠. 내가 또한 그러한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연합해서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게. 그것은 항상 내 주변에는 너를 축복해 준 자만 남게 해줄게.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그러한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은 우뚝 세워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데 못 잡아먹어서 한다. 서로 저주를 퍼붓게 한다리야. 그거 하나님 싫어한다니까. 이미 하나님 다 정리해주고 내 주변에는 너를 축복해주는 자만 남겼는데 너는 그 속에서 형제의 허물과 티를 찾아서 저주하려고 해.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그대로 오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면 그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아멘. 아멘. 그러한 과정 속에 내 마음을 더 크게 해서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아멘. 그러면 그는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내게 가시가 되어 내게 왔지만 도리어 그 가시가 내게는 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 자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 들어온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뭡니까? 그들이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텐데.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상냥한 모습으로 엄마 부르면 그 녀석 성적표는 수많이 있어. 근데 학교 갔다 와서 슬그머니 가방 놓고 없어져 버렸어. 그럼 그 성적표는 양 하나가만 있을 거야. 내 행실이 올바르고 내 성적이 높으면 부르지 않아도 엄마 앞으로 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앞으로 가. 왜? 맛을 봤거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으면 엄마가 용돈 주는 거. 아침에 계란후라이 반찬 도시락에 올라가는 거. 눈만 껌뻑하고 가시네.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고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자의 공주입니다. 내가 이하로 돌아볼 때에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는지 돌아볼 때에 그럼에도 내가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저녁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면 알았어. 내가 왕자로 공주로 사는 건 내가 다 보았지.
왕대로 공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때마다 일마다 사람을 붙여주었고 너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공급해줬잖아.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들에 대한 대화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게 침소해질 때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나? 나 금식할 거예요. 이렇게 협박해버리면 그 참 안식감 주시겠습니까? 그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일어날 때 저녁 생활까지 왕자의 신분, 공주의 신분을 잃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서는 안 돼. 그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본다니까. 저녁에는 저녁 식사 후 안식 취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도록 되돌아보니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왕자로 공주로 살고 몸부림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한데 이거 채워주셔서 내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인가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하늘 여시고 하늘은 넘도록 채워주셔서 가장 자랑스러운 왕자의 공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왕자의 공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내게 축복해 주신 이 하루 마음껏 아버지의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가 명철과 훈계와 존귀와 주님 더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받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해주겠습니까? 아멘. 7절에 그러한 그들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여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의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은 기다리고도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끝이 없어. 주님 오라서 그날까지 정신줄 놓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내 사랑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늘의 찬란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의 공주인가를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아멘. 등경에 올려놓은 등불처럼 살라는 거예요. 말 안에 숨겨놓은 등불은 소용없잖아요. 말 안에 숨겨놓은 등불은 소용없어요. 땅에 묻어버리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드러내서 등경에 올려놔서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빛을 발하는 그곳에 빛이 떨어지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저들에게 제공되어질 텐데 그날 다 같이 똑같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물어볼 거야. 남관 너는 누가 전도해서 나한테 왔니? 주님 물어볼 겁니다. 그때 누구누구해 윤장로예요 전도사님이. 그럼 윤장로 전도사님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으쓱할 거야. 네? 크게 내려를 내. 그럼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장 내 이웃들에게 나로 나여 저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도리어 실족하게 만들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 있어요. 황금열관, 의회내관, 영광의관, 생명의관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주려고 보니까 도리어 실족해 하는 죄를 범했어. 행력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어버리고 지옥의 명배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실족해 하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연장에 들고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끼쳐서 저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통로 기회를 제공해 준 자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께서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까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거기다 부족해서 부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도록 맺게 해주시는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축복된 통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들도 우리처럼 하늘 나라의 왕자의 공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이 선한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이라. 이 사역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합당한 상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 아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도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 거친 세상 속에서 폭풍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고개 들고 주께서 예비신 축복의 통로를 따라 수많은 백성들이 가지 아니한 그 길,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부름에 상냥한 힘찬 발걸음으로 매진에 달려나가 예수의 보를 따라 달려갔던 죄 백성들, 나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과 아낌없는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과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 백성들의 저 아름다운 삶,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매 속히 하늘문 여시고 창단 복으로 더하여 주심에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 온전히 감당해 달려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여 새 힘 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그 모든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탐정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으로 끼쳐져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달려나와 우리가 주님의 동료를 이루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증인이 바로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선 저희들에게 생명의 멸관, 황금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주께서 예비해 주신 하늘의 은혜 본걸 다 찾아누리게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의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원석들로 인쳐 주옵소서. 아멘.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